오늘 59편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9편 16절과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4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3면입니다. 시편 59편 16절과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 근래 한국의 신문에는 매일 북한에 대한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한과 미국을 겨냥하는 핵 선제 공격 협박과 위협이 보도되고 있고, 이 행에 정말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국지전 내지는 전면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세우는 한미 공조 방어 계획에 관한 내용들과 아울러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 섞인 반응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조차도 외교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북한의 심리전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모든 나라들의 눈들이 우리의 작고 작은 한반도를 주시 예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아픔이자 슬픔은 나라가 단순히 두 개로 분단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민족이 두 쪽으로 분단된 것도 큰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분단된 나라가 서로를 원수로 여기면서 수십 년의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대적하고 또 서로 욕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 더욱더 큰 상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시편 59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극도로 긴장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의 현실에 맞춰서 시편 59편을 읽으면요, 시편 59편은 다른 어떤 시편들의 시들보다도 우리에 가깝게 느껴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한편의 시에서 우리는 굉장히 멋있고 용감하고 이상적인 완벽한 한 남자와는 전혀 딴판인 울부짖고 있는, 그리고 애절하고 간절한 모습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를 울부짖게 만든 사건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다윗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오늘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시의 배경으로 사무엘상 19장에 일어난 사건을 손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과 다윗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요, 굉장히 미묘 복잡한 관계입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가장 친한 친구로 두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깝고 친했든지 성경은 그 둘이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라면 이 요나 아버지인 사울에게도 다윗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남이 아닌 자신의 가족이었는데,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증오와 시기의 대상 그 자체였던 겁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시면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본래 마음속에 미움을 키우는 사람은 나중에는 자신이 키운 미움에 자기가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이 자꾸 커지다 보면 그 미움이 그 사람을 삼킨 바 되어서 마음에 의해 생각과 자기의 행동이 조종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마음에 키우고 있던 미움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다 보니까 그 미움이 사울을 조종하기 시작해서 결국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적인 살인 시도로 왕은 자신의 부하를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음모를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눈치채게 되어 한밤중에 몰래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도망가게 하므로 다윗은 목숨을 겨우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59편은 바로 이런 초긴장과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울부짖으며 쓴 시입니다. 시편 59편의 일부분들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자면 다윗의 그런 절박한 심정이 어땠는지 대강은 짐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59편 1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절 말씀입니다.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절입니다.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오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6절과 7절입니다.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12절입니다. 저희의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조차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서부터 아주 먼 곳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이런 대적들 때문에 목숨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형통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운 일들도 사라지고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게 되고 축복의 삶을 사는 것도 맞는 말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뒤쫓으면서 아무런 희생도 없이, 아무런 헌신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위기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위기의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과 태도가 바로 시편 59편을 마무리하는 두 절인 16절과 17절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람에게는 이런 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태도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마음의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그 외적인 조건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릴 적부터 배워야 되는 것,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에 앞서서 가져야 되는 것, 그건 바로 인생을 대하는,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른 자세, 바른 태도입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물은 물길 따라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길이 나 있는지 따라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흘러가는 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 물이 흐르는 물길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태도에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건 여러분 가히 말로 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내면의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내면의 신앙의 태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이 좌우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 성경의 지식이 있고 심오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나 마음의 태도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신앙의 태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허점도 많고 실책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의 허점만 보거나 그의 실책 그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허점들과 실책들만 보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로챈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살인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들, 실책들을 보시고 다윗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리고 다윗의 내면적인 태도를 보셨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아예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응당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에 맞는 그 행위에 부응하는 그 결과가 반드시 초래하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하게 책망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징벌 또한 내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는 바로 내면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자세입니다. 바로 내면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에는 진정한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없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는 일이 여러분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 좋은 태도를 갖기에는 사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칩니다. 얽히고 설킨 대인관계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인관계에서 섭섭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날보다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날들이 더 많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 입에서 욕이, 분담이 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누구나 기쁘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모든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시시탐탐 목숨을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그의 대적들은 그에 대한 저주의 말들과 험담들을 늘어놓았을 뿐 아니라 그는 굶주린 늑대 마냥 그의 목숨을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여러분 한동안 도망다니는 그런 삶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도망다니고 피하는 일이라면 바로 다윗이 전문가일 겁니다.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찬양을 부르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이런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가 없으면 이런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한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과 이런 결단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 사울이 이미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 앉아서 온 백성들의 인사를 받고 섬김을 받던 다윗이 큰 소리를 치던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9편의 표제 부분을 여러분께 성경이 펼쳐져 있다면 한번 그 표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표제 부분이라고 한다면 59편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나오는 일종의 해설문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해설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사울이 다윗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주의 힘을 노래한다라고 했을 때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고 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산성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라고 말하던 그때, 바로 그때가 어느 때이냐? 아직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다 종료된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때입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뭐라고 장담할 수 없는 초고조의 긴장의 상태, 바로 그때에 다윗이 이 시를 노래한 겁니다. 이 시를 읊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반드시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너무나 지루하고 똑같아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조차 사실은 불필요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참 우습게도 굉장히 똑같은 수순으로 똑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눈을 뜨면 일단 한번 눈을 비벼주고, 그리고 침대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이불을 차던지지 않았나 보고 이불을 차던져 놓고 춥다고 쪼그리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다시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곧장 저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아침을 시작하는 저의 순서입니다.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는 순서조차도 똑같습니다. 360일 똑같아요. 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씻었으면 옷을 입고 그리고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일상이 똑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여러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복의 연속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여러분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만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 우리 하루는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매일 믿음의 태도를 하루로 그 태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일주일이 달라지고 우리의 한 달이 달라지고 우리의 1년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흐르는 물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태도를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선물을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쁨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태도 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태도 없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태도도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습관이 있어요. 생각의 습관이 있고 행동의 습관이 있는데요. 우리의 거룩한 마음의 자세, 거룩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우리는 놀라운 다윗의 믿음의 태도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윗에게는 거룩한 믿음 자체가 그에게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그러니 어디서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가 간 곳마다 참 험하고 그를 괴롭히는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위험과 위기의 상황을 견디면서 다윗처럼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됐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곳을 떠나 다른 곳을 갈 때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여러분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서도 매질과 돌질을 당하고 서로 누명이 씌워지는 것을 상상하고 온갖 험한 꼴을 당할 것이라는 이 생각을 했더라면 그는 결코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흔들려지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생활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한 겁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태도는요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그 습관이라는 것은 어느 상황에든지 어느 때든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기쁨은 물론 사도 바울이 내린 그 순간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의 믿음의 태도로 만들어진 믿음의 습관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도 습관이에요. 항상 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밑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때도 여러분 위를 향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위를 쳐다보는 습관적인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default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컴퓨터처럼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기계를 사시면 default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께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default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기 전에 이미 공장에서 기본 값으로 정해놓은 것들을 일컬어서 default라고 부릅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사고 난 이후에 바로 그것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프로그램화해서 변경해 주지 않으면 그 제품은 언제나 공장에서 기본값으로 정해진 대로 그대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폴트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에는요 2개의 프린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것을 프린터하게 되면 그 2개의 프린터 중에 디폴트로 지정된 프린터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리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프린터로 출력하고 싶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따로 지정을 해 주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프린터로 프린트아웃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사시게 되면요 누군가 전화하면 울리게 되죠. 그 핸드폰의 벨소리는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벨소리예요. 여러분께서 다른 이 소리는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꾸지 않은 이상 그 핸드폰 전화가 올 때마다 그 신호음으로 전화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도 디폴트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죄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디폴트는 뭐예요? 죄입니다. 우리의 디폴트를 만약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정해주고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느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육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믿음을 갖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중립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10중 8구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우리의 인생의 기여를 중립에 두지 않고 믿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지평이 넓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디폴트가 여러분 믿음의 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렵고 낙심이 될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디폴트를 여러분께서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갖는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회적인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만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갖는 단회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적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이 일회적인 믿음이에요. 요행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일회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일회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평소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일상 자리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갖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씻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갖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간절할 때 누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박할 때 누구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에 있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걸으신 것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고 기분이 업이 되어 계실 때만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대적하는 미운 유대인들이 행패를 부르지 않을 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말을 잘 들을 때만, 제자들이 순종할 때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분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지 않으신 겁니다. 시종일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태도로 걸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만 생각하시고 걸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누릴 승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그 찬란한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이든 어느 환경이든 어느 분위기이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요, 그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는 믿음의 태도로 잠자리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습관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기도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진정 그것이 우리 삶의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억지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도 믿음의 태도로 그 일과를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도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슬픈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돼서 슬퍼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도 한번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웃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도 이건 습관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습관입니다. 자기 태도가 만들어낸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요, 일평생 화를 내면서 살아가요. 일할 때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화를 내죠.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화를 냅니다. 언제나 화를 내게 돼요. 우울한 기분도 여러분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위가 아닌 아래의 것들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위의 것을 따라서 습관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비록 어려운 일이 끊기지는 않을지라도 화나는 일이 없어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그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거룩한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습관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태도로 결정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높은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나의 태도를 바꿔주셔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를 갖게 하시고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태도까지도 주장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